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에게 잘 쉬게 하시고 오늘 또 하루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은 내가 곧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과 같이 책망과 같이 오는 말씀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 원한이라는 말을 압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원한이 맺혀 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는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되고 원한 품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원한 품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만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하거나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예사로운 징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시대에 일하실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걸 통해서 일하셨던 우리 성경에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 일이 오묘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인 겁니다. 그 일은 사울 왕 때에 사울 때문에 흘려진 피의 그 원한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3년이나 기근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언제 이 얘기의 출발점이 되냐면 사실은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땅을 이제 곧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는
그곳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죠. 그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실은 좀 힘이 없는 족속인데 그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다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막 다 곰팡이 쓴 음식, 다 헤어진 옷과 신발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그래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가까운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틈에서 살던 힘없는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가 뒤늦게 후회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미리 물어봤다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세했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걸 되돌릴 수 없어서 분하지만 대신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서 노예와 같이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은 건진 거죠. 최소한 죽지 않고 그때부터 그들은 혈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맹세로 맺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참 정말 좋은 마음인 거죠. 감사한 마음인 겁니다.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 때 사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자기 민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순혈주의죠. 선민주의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거의 그들의 멸절시킬 정도까지, 수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쫓아냈죠. 이 일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랜 동안 여호수아 이후부터 살아왔던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남긴 겁니다.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자기의 민족이 그렇게 죽었는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전쟁으로 그냥 어디에서 학살을 당했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독일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그렇게 해서 학살당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학대당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상처가 있죠. 이런 일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원한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3년이나 기근을 내리면서 사인을 준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사울의 때에 했던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고 기브온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너의 원한을 우리가 대신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과 금, 돈으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대신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 중에 7명을 내놓으면 그들을 우리가 대신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대신하고 대신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그것을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원한을 풀어줬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사울의 첩에서 낳은 2 아들과 그리고 사울의 딸에게서 낳은 5 아들, 7 아들을 주고 그들은 7명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7 사람들의 시체를 취하고 그리고 예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그들이 묻혀 있었던 땅에서 그들의 시체를 또 빼와서
이 일곱 명의 시체와 더불어서 베냐민의 한 땅에 그들을 묻어줍니다. 다윗으로서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전히 외부의 땅엔 길르앗 땅에 있었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와서 그들의 고향 베냐민 땅에 묻어준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며 잔인하죠. 슬프죠. 그런데 하나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내가 원한을 가질 만큼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막힌 상처를 당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늘 고아와 과부와 객과, 즉 나그네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돌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늘 사람을 생각할 때 죽게 하듯이 사랑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오히려 당하는 입장이 돼도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누르거나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조금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가슴 아픈 일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 있게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원한을 갚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